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주 영의 구원 소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13장 2절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들 앞에 큰 무리 앞에 또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13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큰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분, 허락하지 않는 분, 그걸 결정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는 허락하셨는데 이 무리들,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셨다 하시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알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천국의 비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그 머리로 아는 것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귀의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마귀의 믿음도, 마귀도 하나님이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사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마귀의 믿음입니다.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신앙이라고, 머리로 확신하는 거, 이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 나오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문제만 나와도 그 문제 때문에 어쩌다고요?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특별히 우리가 느낄 때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사로잡힌다 안 잡힌다, 잠깐 잡힐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로잡히지 않고 거기서 풀려납니다. 왜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라지 이 비유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사람들은, 큰 무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 36절부터 보시면 그때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이 비유를 하나하나 다 해석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알려주세요. 이유가 다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델레마라고 하는데 그 델레마를 뭐라고 하면 선택과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델레마란 말의 뜻이 결정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허락되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는 그게 주님이 결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결정하시는 이유를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의 나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냐면 심판을 통해서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항상 어떻게 드러내시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결정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요 결정하는 자이고 우리는요 그 결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알고 허락하지 않으면 모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생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나요? 한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 큰 무리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상태에 있지 못하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믿음인데 신앙은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냐면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주의다 그랬죠. 그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구약을 뭐로 해석하는 것이다?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을 볼 때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만 보여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왜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특별히 어디에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까? 신명기서에 보시면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레위기서에도 또 많이 있지만 먹으라 먹지 마라. 가증하다 거룩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하지만 특별히 신명기에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은 환을 당한다. 이 얘기들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된다 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허락되지 않은 이 큰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칭의중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선행의 은총과 회개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해석해 했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라는 것은 바로 13장 1절에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디에?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에,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네 번째는요 좋은 밭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신다. 그 씨를 뿌려주시는 자가 씨를 가진 자이겠죠. 그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 말씀을 가진 자, 인자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느냐? 씨를 뿌려주신다.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건, 선한 사람들이건 악한 사람들이건 차별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 모두가 동일하게 공평하게 씨를 뿌려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신다. 의와 생명의 천국 말씀의 씨를 뿌려주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요? 여전히 그 행위 언약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길가와 같이 돌짝과 같이 그 상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더 앞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더 좋은 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대상은 둘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24절에서 30절까지는 큰 무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늘 행위 언약으로 해석한다고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해석한다고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큰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는 무리들 얘기 아닙니다.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사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도들을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거든요. 파송한 자들, 사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3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보면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큰 무리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무리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비유를 들어할 때 이 비유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13절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었죠.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못한다 돼 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힘 없다. 이걸 뭐라고 하면 한자로? 무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적 무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이요. 왜 전적 무능이 됐죠? 왜 힘이 없어졌죠?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적 타락해서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무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지는 못해요. 왜요?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안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왜요? 안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유를 말하고, 그렇게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 그 비유를 항상 뭐로 해석한다고요?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고, 율법도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고, 선지자도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요. 이게 성문서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문서들도 다 뭐로 해석하느냐?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애들 똑똑하라고 항상 성경을 봐라 하면서 어디 보라 그랬습니까? 어디요? 잠언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잠언 보라고 했죠? 똑똑하라고, 지혜롭게 되라고, 머리 좋아지라고, 공부 잘하라고. 그래서 잠언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잠언을 보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서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되는 것인데, 잠언을 보면 내가 볼 때마다 어떻게 돼?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 내가 똑똑해야 된다.
예,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똑해져서 자기를 강요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유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뭐 물리학상, 노벨 무슨 상 뭐 해가지고 상 받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똑해져라. 행위언약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냥 보통한 게 아니시죠. 극기라고 할까요? 초인이라고 할까요?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항상 그걸 뭐로 해석하더라고요? 행위언약으로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행위언약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 예?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의에 이르러야 된다. 자기 구원은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무리들은 이렇게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갈 때 여기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은 뒤에 보시면 천국 갈 때 우라노스가 빠져 있어요. 우라노스가 빠져 있고 그냥 바실레이아, 관사로 그냥 바실레이아라고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여기 우라노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우라노스라고 할 때 천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하늘을 얘기하는데 이 하늘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헤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헤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셋째 하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낙원을 구약에 언약하고 있었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래서 거기에 두셨던 곳을 에덴의 동쪽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천국은 결국에 어디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에서의 에덴 동산을, 눈에 보이지 않는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통치하시느냐? 나라 국자인데요. 국자는 왕국, 통치,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공간 개념이 눈으로 볼 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이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개념으로 쓰여진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존재인데 3차원적 존재, 물리적인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을 넘어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다 뭐로 나오면 천국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요, 천국이란 단어가 없어요. 뭐만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지요?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해요? 유대인들은 공간적으로 항상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서 표징으로서 세상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항상 천국을 이야기할 때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라고 할 때 좋은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로스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선한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악과 할 때 그 선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선악 할 때 선이요. 그 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고요. 선악과 할 때는 히브리어죠.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텐데,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이라는 뜻이고 씨라고 되어 있죠. 씨라고 하는 것은 스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뭐 씨, 식물의 씨라는 뜻도 있고요, 사람의 씨 해가지고서 후손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후손,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천국은 선한 후손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이죠. 자기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토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자기 밭은 할 때 밭, 땅 하면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1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하면서 마음이 나오죠. 뿌려진 곳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차적으로 제 밭이라고 한다면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렇게 볼 때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보통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거든요. 몸과 마음,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저는 영혼 육이 마음에 있다라고 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육과 육이 만나는 지점이요, 그것을 몸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기 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마음에 뿌린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몸이라고 제가 해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를 몸이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8주, 이번 주 그 성서 일과를 따라서 이 밭을 마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몸으로 그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어떤 몸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인데 어떤 과정을 지나간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길가가 돌밭이 되고 돌밭이 가시떨기가 되고 가시떨기가 좋은 밭이 된 생명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됐는데도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그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인데 좋은 밭이 된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좋은 밭이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가라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뿌린 사람과 같다 할 때 그 뿌린 사람은 스페이로라는, 뿌린이라는 단어가 흩뿌리는 것입니다. 심는 게 아니고 그냥 훅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다 할 때 이 사람은 3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뿌리는 사람은 인자입니다. 인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쭉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시간이 나와 있죠. 잔다라는 것은 잠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잠에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초저녁은 아닌 것 같고 한밤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라고 하죠. 사람들이 잘 때의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자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잔다 안 잔다? 잘 때 있습니다. 잘 때가 있습니다. 그 잘 때에, 그때에 그 원수가 와서,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드로스라고 하는데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특정한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증오하는, 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28절에 보시면 그 원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25절에는 그 원수인데 28절에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면서 원수가 나옵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그자 빼고는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원어로는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원수라는 단어와 플러스 안드로푸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좀 다르죠? 앞에서는 앞에서는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단어만 있었는데 28절에서는 에크드로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오하는 사람이라는,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비교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은 먼저 뭐부터 뿌렸다는 얘기인가요? 곡식을 먼저 뿌렸다는 것이죠. 누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요. 인자가 제 밭에, 좋은 밭에
곡식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뿌렸는데 밤에 잘 때, 당연히 낮에 뿌렸겠죠. 밤에 잘 때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뿌려진 곡식 가운데, 그 밭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죠. 보통 곡식하면 쌀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밀이 곡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토스인데 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식량이 되는 쌀, 밀 등을 가리켜서 시토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라지가 뭔가요? 벽과예요. 똑같은 벽과의 풀입니다. 그러니까 벽과에 푸니까 당연히 어때요? 줄기나 잎은 조와 같다라고,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하면 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강아지 풀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싹은 가지는 비슷한데 끝에 이제 열매를 맺을 때에는 쌀과는 전혀 다른 뭐와 같다고요? 강아지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는 뭐하고 비교하시면 되냐면 쭉정이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쭉정이하고 가라지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다른 것입니다. 예, 왜 다르죠? 가라지는 벽과의 풀이에요. 다른 종이에요. 그런데 곡식과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근데 쭉정이는 곡식입니다. 곡식인데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없을 때 빈 껍데기를 쭉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가라지는 어떤 거냐면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종 자체가 다르더라. 벼하고는 종이 달라. 곡식과는 완전히 다른 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하고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덧뿌리고 거기 위에다가 그냥 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무책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밭에다가 씨도 다 뿌려놨는데 거기다 위에다 또 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대책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뿌린 곳에다 꼭 이렇게 덧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옴이 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실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고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하기 이전에는요,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실할 때 이후에는 곡식 플러스 가라지가 보였다는 얘기죠. 곡식도 보이고 가라지도 보입니다. 근데 결실하기 이전에는요, 가라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냥 좋은 땅에 뭐만 보여요? 우리는 쌀만 보이고 이스라엘은 밀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 대가 똑같아요. 그 가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모양이요. 어떻게 모양이 다르냐면 벼는 알을 많이 베가지고서 어떻게 무거워.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열매 맺는 그 껍데기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얘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가라지는 어떠냐면 안에 열매도 강아지 풀 같아가지고 열매도 없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뻗쩍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논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알곡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다고요? 키가 이만큼 커요. 그래서 가라지는 머리를 이렇게 바짝 들고 하늘을 향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머리가 완전히 숙여져 있어요. 마치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가라지는 아주 교만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삭은 어떤 상태예요? 어떤 겸손한 모습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 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지난 한 주간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도 없이 힘들고, 이유도 없이 무겁고, 이유도 없이 괴롭고,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중력을 나만 2배로 받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안에 알을 베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무거워가지고 푹 숙여요. 숙이다 보니까 어쩌다고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쩌다고요? 뭘 하기가 귀찮아요.
지난 한 주간 그랬습니다. 네, 여기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안 보이다가 결실할 때에야 보였다는 것입니다. 뭐와 뭐가 보였느냐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 주인 하면은 누구입니까? 씨를 뿌린,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인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종들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이죠. 종들이 아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알죠? 자기들이 뿌렸으니까 알겠죠. 주인이 씨를 뿌리지만 주인이 뿌리는 게 아니죠. 종들을 시켜서 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음표죠. 이 종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 아는 게 하나가 있고 모르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죠. 아는 건 뭘 알아요? 자기들이 곡식을 뿌렸다는 건 알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건 뭐라고요?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곡식은 어디에서 났는지 아는데, 곡식은 누가 뿌렸는지 아는데, 가라지는 어디에서 났는지 누가 뿌렸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들처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답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28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모르는데 주인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질문이 가라지가 언제 생겼나이까 이러지 않죠.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니까 그 어디를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어디가 어디라고요? 원수가, 원수로부터 이렇게 하였구나, 나왔구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가 이 페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보여주다, 알게 하다, 증언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는 에크드로스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적, 사람, 증오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뽑는다는 건 뭔가요? 뽑아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바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것은 종들이 바라는 것입니까? 주인이 바라는 것입니까? 이게 종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보았는데 그 곡식과 가라지가 보이는데 그 가라지가 보일 때마다 종들은 항상 뭐 하기를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뽑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인님 우리가 이거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 이게 당신의 뜻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주인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늘 하지만 주님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말아야 되나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물을 때는 항상 그건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묻는 게 아니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는데 주님 이거 해도 될까? 이런 겁니다. 대부분은요. 지금 종들이 원하는 것은 항상 가라지를 뽑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들의 소원이었다, 원함이었다,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종들의 소원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그럽니다.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뜻을 지금 말합니다. 가만두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하는 것은 뽑는다 뽑지 않는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가만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 게 누구의 실력이다? 너희의 실력이다.
우리의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있을 때 이 큰 무리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있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신앙이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마귀의 신앙을 가지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요거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 실력이요. 이게 이 사람들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예?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는 게 너희들 실력이라는 걸 주님이 아세요. 너희 안에는 능력 없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는 실력 없다는 것이죠. 그걸 구분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뽑지 말라.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뽑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본적으로는 뽑아야 되는데 너희가 실력 없고 능력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상태를 알고 너희는 하지 마라는 것이죠. 뽑지 마라, 가만두라는 것은 무리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뽑지 마라 라고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얘기들, 비슷하지만 또 다른 얘기들을 하나 더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추수 때까지.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수확하는 것이죠.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라고도 부르고 예전에는 가을 거지라고 그렇게 붙지 않았습니까? 가을 거지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요. 추수할 때까지. 그래서 그 가을 거지할 때에는 보통 세 단계가 있더라고요. 가을 거지. 추수할 때는 첫 번째는 뭐는 거죠? 베는 거. 베는 것부터 시작되죠. 가을 거지는 베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벤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베고 말리고 3단계가 뭐냐면 타작에서 그 알을 빼내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성하는데 그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할 때 이 추수라고 하는 건 베는 겁니다. 타작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리는 것도 아닙니다. 베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 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에는 없어요. 여기만 있습니다. 추수 때 할 때 이때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정해진 때, 기회, 찬스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늘 찬스라고 그러죠. 요 찬스, 카이로스가 왔습니다. 근데 이 찬스를 항상 못 잡아요. 왜 못 잡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찬스가 왔을 때, 카이로스가 있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찬스를 잡습니다. 근데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람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 이 문제가 옵니다. 이 가라지의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추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 정해진 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내가 누구입니까? 주인이죠. 그 주인이 누구냐고요? 씨를 뿌리는 자죠. 그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꾼은 누구입니까?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죠. 수확을 거두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곡식은 뭐와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리라라는 것은 명령한다, 지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명령한다, 내가 지시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29절에서는 큰 무리들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가만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그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만둬라, 멈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라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 그 가정 안에 항상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항상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게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라지처럼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아요. 50%는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곡식과 가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 가라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알곡, 열매,
지금 이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가라지 역할을 하게끔 거기서 곡식이 뽑히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억울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찬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요, 추수꾼들에게 내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가만두라 할 때에는 네가 뭐 하려고 하는 거 그만두란 얘기죠. 왜? 너 안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고 구분해서 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가만히 좀 있어, 이거죠. 그리고서 30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할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초청하신가요? 허락 아니신가요? 권면 아니신가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방식으로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방법으로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가라지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행위 언약 속에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이런 분들은 뭐하라? 가만히 좀 있어라.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고 심지어 생각하지도 마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때가 됐을 때요. 여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명령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지시하실 것이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일할 거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까지, 추수될 그때까지 우리는 사람은요, 그것을 가려서 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지혜나 이런 게 없습니다. 큰 무리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안 하는 것이 상책이다. 자, 그래서 곡식은 뭐야? 여기 보시면 가라지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것이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거둔다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익었어요. 익은 다음에는 이제 추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추수해도 잘라내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어차피 곡식도 잘라낼 거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잘라낸다고요? 가라지부터 먼저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잘라내어서 단으로 묶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불사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사른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그냥 태워버린다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하실 때 영적인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곡간이라고 되어 있죠. 곡간이라는 단어가 저장소, 창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저장소, 창고가 어딜까요? 당연히 이것은 천국이겠죠. 천국 중에서도 어딜까요? 셋째 하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늘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 하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뭐 더 갔다 왔는데 안 써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하기로는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를 갔다 왔다고 자꾸 설명합니다. 거기 낙원이라고 설명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저는 여기가 여긴 것 같아요. 몸이 구원을 받는 단계인데 그 몸이 구원을 받는 단계 들어가는 천국은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면서 천년 왕국이 나오죠.
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곳간에 넣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거룩한 신부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준비된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 이거를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6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까 마태복음 13장 2절에 배 위에 올라가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앉아 계셨거든요. 그 배 위에 계신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배 위에서 일어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육지로 올라오셨다라는 거죠. 왜? 집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그 바다에서 어디로요? 육지로 그 집 안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 있을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무리요. 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적인 설교, 씨앗을 뿌리고 계셨죠. 여기요.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가겠죠. 그럼 누구만요? 아마 제자들만 들어가지 않았을까? 집주인하고 제자들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있을 때는 아주 대중적이었다고 한다면, 집단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집에 들어가셨을 때는 아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일들도 아주 공동체적인 일들도 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무슨 일도 하셨다? 아주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에 들어가셨다 할 때 여기 육지 집이거든요. 그 육지는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갈릴리 사역을 가장 오래 하셨는데 그 갈릴리 사역의 대표적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하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죠.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13장 여기까지 계속 가버나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장 2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11장 23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요? 가버나움을 책망하고 계시죠. 그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가버나움이 또 나옵니다. 여기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배우는 사람, 학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24절에서 30절에서는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좀 있어 그랬죠. 그만두라 그랬죠. 뽑지 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지금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칭의 중생하여 그 칭의 중생하여 구원받은 제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그 몸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 받는 제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역하는 쓰임 받는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이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물었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그 질문이 딱 한정되어 있죠.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딱 한정을 시켰죠. 그러면 저 같으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그 밭의 가라지 말고 곡식의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이러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가라지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곡식에 있었는데도 곡식에게 말씀하시고 꼭 가라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도 가라지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곡식에 관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라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가라지는 이거다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거에 한정지어서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질문에 한정돼서 대답을 쭉 해나가십니다. 그게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럼 초점은 밭의 가라지에 초점을 두고 대답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 좋은 씨는 선한 씨죠. 그 선한 씨는 하나님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악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뿌리는 이는, 사람은 누구다?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안드로포스 히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자가 사람 인자이고 자자가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자사상이라고 할 정도로 신학적인 주제가 아주 그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자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데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인자가 뭔지를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어요. 왜? 거기서 에스겔서에서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 부르신다라는 장면입니다. 인자야, 이 인자가 에스겔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인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파수꾼이죠. 그 파수꾼으로서 하는 일은 뭡니까? 깨우치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가지고요? 내 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지금 인자, 에스겔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인자야 하면서 부르시면서 너는 파수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냐 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깨우느냐 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는 자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요, 인자요 할 때 인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파수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자는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깨우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언약하는, 그 몸을 언약하는, 구약의 언약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요, 그 이스라엘을 깨우는 자, 그게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분이 계시죠. 완전한 인자로 오신 분이요, 그 죄가 없는 상태의 인자로 오신 분이요. 그래서 그 인자는 누구십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셨죠. 근데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Godman이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Godman이십니다. 근데 이 인자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파수꾼이요. 그래서 이 에스겔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도요. 어떤 성도요?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 이 성도가 인자다라고. 그러면 인자는 둘입니다. 둘 다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말씀과 완전한 일치,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이고, 그리고 성도는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 중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상태,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입니다. 거짓 선지. 어쨌든 여기요, 인자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교회가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눈에 보이는 세상, 물리적인 세상과 창세기 2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이 있죠. 에덴 동산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랬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에 어떤 뭐가 있나요? 4대강이 있죠. 나무들도 있었죠. 그리고 들짐승과 새들도 있었죠. 이해되십니까? 그 강가로 뭐 금이나 호마노나 보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광물들도 있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물이라든지 어떤 짐승들이라든지 새들이라든지 어떤 무생물도 다 포함합니다. 생물, 무생물 다 포함해서 강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건 다 뭐다? 영적 존재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무는요,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 어쨌든 여기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3차원과 4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로 봐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이걸 몸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봅니다. 그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육과 육의 결합, 육과 육의 연합이 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는 육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육, 이것이 합쳐져서 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나의 육과 너의 육이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거를 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면 뭐가 되느냐? 천국의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아들들의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그 열매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천국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그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뭐였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저희 것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천국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아니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서 그 천국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 선행의 은총과 회개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들어가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8번째 복의 팔복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할 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나올 때 천국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럼 내 안에 처음 들어갈 때도 천국의 씨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천국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이 씨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으면 내 안에가 완전히 천국이 되겠죠. 근데 그 씨가 아니라 뭐가 뿌려져요? 가라지가 뿌려져요. 가라지가 뿌리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거죠. 좋은 씨가 뿌려지면 천국의 아들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악한 씨가 뿌려지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내 안에 둘 다 있어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내 안에만 있습니까? 가정 안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들어가시면 천국의 아들들과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3차원적 존재처럼 보입니다. 존재일 때도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내 안에 있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가고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저쪽에 있다가 오늘은 나한테 오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한 자의 아들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뭐가 됐느냐면,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셨느냐는 듯이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바로 나옵니다. 왜 그렇다고요? 얘들이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수는 대빵이고, 그 대빵에, 그러니까 엄마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 아들들이 여기로 왔다가 저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나한테 왔다가 너한테 왔다가 우리한테 왔다가 그들한테 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왔다 갔다 할 때 답답해 하지 마시라고요.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괴로워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왜요? 와서 뿌린다고요. 잠잘 때 뿌린다고요. 악한 자가 안 뿌린 사람들이 없어요. 안 뿌려진 교회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라고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난다고 그러면 놀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겠죠. 근데 원래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원래 이게 뿌려지고 원래 이게 나타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39절 말씀해 보시면 38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결국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4절의 아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보시면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걸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천국의 아들들은 둘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고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욥의 회개를 하고 형제들의 사망, 그 발을 씻어주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했을 때 약한 자는 아픈, 악한, 병든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마귀의 아들들이겠죠. 사단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엄마고 그 아들들이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말씀해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면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엄마란 얘기입니다. 영적인 엄마, 원수가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방자, 중상자, 악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 존재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씨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그럼 이 가라지는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를 뿌리는데 그 신적인 존재, 악마의 자식들이죠. 악마의 자식들이 내 안에 뿌려져서, 가라지가 뿌려져서, 그래서 그 가라지를 따라 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마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악마의 자식이 아닙니다. 근데 가라지가 뿌려져서 그 가라지를 따라 살면 악마의 자식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보시면 원수는 마귀요,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세상 끝이라고 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온은 시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이온 하면 영원입니다. 시간과 시간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시대가 끝난다,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아이온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나는데 어떤 것이냐,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한 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의 완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추수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그 가라지가 끝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 세대가 끝나는,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거 끝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아들 안에 악한 자가 있어요. 내 남편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요. 내 아내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고요. 내 부모님 안에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가 있다고요. 끝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라지의 문제,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안에서도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고요. 근데 있는데 그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찬스는 옵니다. 근데 그게 찬스인 줄 몰라요, 성도들이요. 왜요? 세상이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죽는 자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세상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들이죠. 그럼 추수하는 자들은 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수꾼이 있고 눈에 보이는 추수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천사들이라 할 때 천사들이라는 단어는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천사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사자라는 뜻도 있고요. 목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사는 눈에 보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존재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천사 하면은 이렇게 날개 달린 애기 천사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천사들도 있고요. 날개가 성경에 보면은 위에 위에 2개, 가운데 2개, 밑에 2개, 6개 달린 천사들이 에스겔에서 나오죠. 이런 천사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들도 천사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메신저로서 천사들을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천사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기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천사들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4차원적 천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땅에 있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자로 보내시죠. 대표적인 사자들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요. 모세도 선지자였죠.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자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도 사자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말라크가 뭐죠?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에스라를 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말합니다. 나의 사자 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 에스라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사자, 천사이고 눈에 보이는 사자, 3차원적인 물리적인 공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도 사자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에가 또 해석이 됩니다.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존재들을 통칭해서 천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천사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 눈에 보이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다라고 칭하시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시죠.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뜻이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임금이 다른 나라에 사자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신이라고 하는 뜻이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에 도를 가지고 보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사도나 개념에 있어서는 거의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을 대신 공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천사들이다, 사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르는 것,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르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라지를 걷어가지고서 불에 사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그 구체적인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엔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했던 장면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래서 흰 보좌라고 돼 있죠. 이 백보자입니다. 백보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생명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 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까? 안 된 사람들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행동한 것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당연히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리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한참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건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심판받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가라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행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건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사람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법원에 왜 가죠? 예,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했어요. 100% 잘못했어요. 그럼 법원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구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 우리가 그러니까 형사법 말고요. 민사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우리가 일부러 법원에 이렇게 소를 제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하죠? 억울한 게 있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억울하다, 네가 억울하다, 뭐 이래가지고, 뭐 내가 잘못하긴 했어. 근데 내가 완전히 잘못한 건 아니고, 내가 한 70% 잘못하고, 쟤한테도 책임 있어. 30% 책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뭔가 서로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될 때, 그때 법원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심판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예, 완전히 잘못했을 때에는 심판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기록되어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거 지옥이죠. 불못에 던져진다. 근데 사망도 들어가고 음보도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돼 있죠.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여기 나오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직행 불못에 던져지더라. 심판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 재판석 앞에 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재판석 앞에 서가지고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까 20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 자체가 면제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이 면제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의 커트라인은 심판받지 않는 어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저희 교회의 커트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천국 갔는데 천국 가서 심판받을까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불안한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지 말자고요. 당당하게 첫째 부활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할 때 이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자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 신부자 심판은 결국에 뭘 하느냐?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가라지를 심판하셔서 결국에는 가라지를 없애시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가라지를 없애시고, 가정 안에서 가라지를 없애시고,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없애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라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를 없애고 싶어요. 영적 존재들을 없애고 싶어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없애고 싶어요. 마귀의 새끼들을 없애고 싶어요. 독사의 자식들을 없애고 싶다고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로잡혀 있다고요. 뭐가요? 그 안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라지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 없애야 된다고요. 그 가라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없애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라지를 잘라내시옵소서. 가라지를 수확하시옵소서. 가라지를 묶어가지고 단에 묶어서 불에 태워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무서워서, 지금까지는 가라지가 무서워서, 지금까지는 잘못될까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나쁜 일들을 손해를 입을까봐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라지를 덮는 방법으로, 그 가라지를 따라 그냥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무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누구요? 천사들을 보내신다. 추수 때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고도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가라지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단으로 묶어서 그 뜨거운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일들을 통역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요? 천국을 만들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세상 끝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2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몸의 속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이 양자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양자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의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바뀌는 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육의 몸, 영의 몸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했더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뭘 얘기한다고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요. 맞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몸의 속량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몸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가정이, 사람들 그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영의 부활에 영의 몸으로 부활을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할 때 그 세상 끝에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신부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이요,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몸의 속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위하여 뭐가 뿌려진다고요? 곡식이 뿌려지고, 또한 뭐가 뿌려진다고요?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제 바깥에 있는 어떤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뿌려지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수 마귀가 와서 뿌리기는 뿌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통제 못 하시겠습니까? 뿌리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밤에 와서 뿌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윤호하시는 거 아닌가요?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요?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뭘 위해서요?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속량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1절에 그 몸의 속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내겠다, 파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그들이 거두어내는 겁니다. 두 가지를 거두어내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거두는 겁니다. 천국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둘 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국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넘어진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성 복수 명사로 되어 있어요. 타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넘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으로 봤을 땐 중성, 남성, 여성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성이 뭘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적 존재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존재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부활 논쟁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얘기는 천사들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다는 얘기죠. 장가는 남자가 가는 거죠. 천사들은 남성도 아니고 그리고 여성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들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인데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건 천사가 한다고 한다면 넘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39절에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행위 언약으로 해석하게 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자 누구냐? 원수 마귀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라고 했습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율법의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함, 불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앞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떠나가라 라는 얘기는 좀 뭐랄까요? 교양 있는 말이죠. 떠나가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꺼져라 이 얘기죠. 꺼져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할 때 그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할까 하리니 세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선지자 노릇을 했죠. 두 번째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얘기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으면 대답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죠. 귀신 축사, 귀신을 쫓아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네. 권능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했던 너희를 내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예언을 하고 그리고 축사를 하고 그리고 치료에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더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구나, 예언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귀신을 축사내면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병을 고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그래서 병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열심히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려도 막 가지 않습니까? 왜 가죠? 거기서 해결하려고요. 가나안의 문제 해결하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은 합법이라고,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됐던 것입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다 라고 했죠.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죠? 영감을 받는 거죠. 영감을 받는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뱀한테 받는 것이죠. 마귀한테 받는 것이죠. 디아블로스, 마귀한테 받는 것입니다. 사단한테 영감을 받아서 뭘 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영감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사단에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에게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한다 못한다?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축사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종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예전에 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교들도 이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 일들이 나타나더라도 얼마든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요즘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이 세 가지만 나타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다 지금도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성경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린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그 일들을 봐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본다고요? 거짓 선지를 받으면서, 거짓 영감을 받으면서 뱀에게 그 양식, 뱀의 그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는데 그 가라지가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곡식인 줄 알고 먹고 있더라니까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어디에서요? 사역이요. 사역지에서요. 자, 그래서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는 기준이요. 참된 선지가 와야 되겠죠. 그 참된 선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이게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어디로 데려가냐고요? 주님의 계명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10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죠.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준이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이겁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걸로 이끌어가느냐 안 가느냐 보면 딱 압니다. 아, 이거 가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성령님도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가시고, 말씀도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가시고, 주님도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가십니다. 어쨌든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어떤 가라지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43절에 의인이라고 나와 있죠. 의인이 되지 못한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한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가 다 뿌려진다는 것이죠. 천국의 아들들도 뿌려지고 악한 자의 아들들도 뿌려지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을 따라 살아가는 심판받는 사람들이요, 이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해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되어 있죠. 풀무불은 아까 계시록 20장 8절에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언제 넣습니까? 지금 여기서 넣는 것입니다. 던져 넣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넣었죠? 38절에 가라지를 넣습니다.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라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계속 그렇게, 그리고 곡식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가라지와 곡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완전히 정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찬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거두어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정신 안에, 혼 안에 세 가지가 있죠.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 지정의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면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지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아들들을 불에 던져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생각이나 그 행동들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뭐가 없어지는 단계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없어지는 단계요. 이게 언제 이게 발생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안에 가득했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내 안에 뿌려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뿌려지죠? 연합될 때입니다. 뭐가 연합되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연합될 때. 그래서 연합되어 하나 될 때, 엄마가 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가라지가 뿌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라지가 뿌려지는 건 그래서 나쁜 것 아니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가라지가 뿌려져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사망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아들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평생 그것을 따라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같이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눈에 보이는 존재 둘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가라지를 따라 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아주 좋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자가 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신다? 거두어 들여서 불에 던져서 이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얘기 제가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묶어서, 그래서 어디에다가요? 그 불에 던져 넣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집어넣으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영적 존재들을 묶어서 집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되게 만드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여러분이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동일한 그때죠. 의인들은 할 때 이 의인이란 단어는 디카이 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의인들은 곡식입니다. 어떤 곡식입니까? 추수가 된 곡식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완전히 해결된 곡식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의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인인데 칭의중생 인재 구원받는 의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인인데 온전하게 된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된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이죠,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해와 같이 빛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아버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아들이 그 등불이 되셔서 둘 다 빛이죠.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이 빛이 되셔서 빛으로 비추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교회, 신부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의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해와 같이 빛나죠? 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완전히, 해와 완전히, 빛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약에 언약하고 있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 언약하고 있죠?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 능동적이잖아요. 원래는 능동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요, 오늘 본문에 자기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수동적인 것이죠. 내가 막 빛나려고 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영광이 있어서 그게 빛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빛나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가 빛나라 이게 아닙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비추는 게 내가 비추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니까 이방의 나라들이, 그 섬들과 바다들이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냥 오지 않고 뭐 가지고 온다? 예, 재산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지금 여기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되는 단계요, 이것을 완전의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느냐면 영화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다의 구원, 이웃 구원의 시작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0절에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일 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렇구나, 원래 뿌려지는 거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천사들이 되어서 거두고, 그리고 단에 묶어서 그 가라지를 불에 태워버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전한 의인의 상태에 도달하고, 그래서 그 빛나는 그 영광의 상태에 도달하여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와 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이 영화의 은총이 가득 부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